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저녁도 또 주님의 은총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며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서 더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언제나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지요. 298장 찬송하시고 안효홍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다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와 한 달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저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신 은혜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질 때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한 습관 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욱 감사하고 풍성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읽어가고 있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세 글자로 줄이면 독생자라고 말을 하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보다도 한 단계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들도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한 면에서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들인 것처럼 아들로서 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역시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물건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지요. 물론 과거에는 주인들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짐승처럼 부려왔던 어둠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고용되어서 일은 하긴 하겠지만 고용되었다고 해서 내가 고용주의 물건이나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방향으로 잡고 살아라, 이것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갈 것이다, 내 생명 본질 자체를 예수님은 건드리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때의 주님은 나 개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마치 하늘에 있는 태양,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 태양이 아니면 우리 지구는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저 태양을 나만 혼자 소유하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누구 하나 독점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이고 천주교의 신부이고 어떤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많이 독점하고 있는 존재일 수는 없지요. 신앙적인 지도자이고 인도자는 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더 많이 독점해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주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역시 태양빛이 누구에게는 더 이뻐서 많이 비춰주고 누구는 믿기 때문에 일부러 태양이 열과 빛을 적게 비추고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추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있을 데 없는 독점력 같은 것이 있어갖고 나만은 좀 더 특별했으면, 나만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모든 게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좀 많이 역사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우리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동감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너도 누리고 내가 얻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소중한 은총을 너에게도 모두에게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의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때에는
특히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역할들을 완벽하게 행하신, 그래서 진정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모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고 있죠. 맨 처음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잉태되는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 요셉은 둘이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에는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거지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맨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도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1장 18절에도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다. 또 1장 20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지요. 네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너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녀의 몸에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남녀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과 또 상식과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이처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나 특히 요즘 우리의 뇌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이 논리 안에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신비와 기적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지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느 한 학문이나 어느 한 관점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또 주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는 없지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법칙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특별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그와 같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신비의 현상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자연을 주관하시는 역사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도 행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다는,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세상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나 기적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들을 몇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요구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지요. 인간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구원은 인간에게서 출발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같은 피조물끼리 서로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자체를 우리 인간이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 이 생명 생존해 가고 또 살아가는 것만도 버겁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세상을 쉽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항상 재미있고 뜻대로 다 되시나요?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나라가 내 나라도 아니었고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대에 태어나셔서 얼마나 많은 역사의 굴곡을 겪고 오셨습니까? 6.25를 비롯해서 4.19, 5.16, 5.18 무수한 여러 격동의 시기를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그런 격동의 시기 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내 한 생명 보존해 가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도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입니다.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남도 구원을 못 시키지만 나도 내가 구원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택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성품이 있거나 무슨 성숙해 있거나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만, 그래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택하셨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시작하셨다. 항상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먼저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 때에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후불식이 아니라 선불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직도 죄인되고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주님께서 선불로 먼저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섭리이죠.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 100%의 구원의 섭리 안에 나 같은 존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알고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소중한 나의 생명, 이 생명과 직결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귀한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도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강압적으로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우리가 어떤 그냥 듣는 것으로, 강압적인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모든 생애를 함께 하기 원한다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셨는데, 이것을 정말 실감 있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인식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했던,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 또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를 겪었던 그 시대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그 모진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용기와 굳건한 의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고백이, 그 첫 고백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달리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또 동정녀 마리아 육체의 몸을 통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이지요. 가로 1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가로 2번 보시면, 그러나 인간의 몸과 육신을 그대로 지니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기독교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첫 번째 교리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기독교는 이 진리를 단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라도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저 형상으로,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오신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철저한 이단으로 그렇게 우리는 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어떠한 삶이다? 성령과 함께 하신 신비와 거룩한 삶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단지 잉태 과정에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육신이 시작되셨고 예수님 생애 다 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도 여전히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삶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밑에 가로 1번, 예수님의 출생 자체는 무엇이었다? 죄 없는 거룩한 출발이셨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고백했던 것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금방 태어난 애가 뭐 무슨 죄가 있겠나, 또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원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죄인이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죄악의 구조 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죄악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뭐 존귀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 몸은 뭐 어느 정도 주관할 수 있어요. 나쁜 짓 안 할 수 있고 뭐 또 뭐 이상한 행동 절제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 어떤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겉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놈이지만 그 앞에 가서 겸손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요. 그 원수가 뭔가 필요할 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속에서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내면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나요? 그 원수가 용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런 존재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제 타락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 성자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뭐 맨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무엇까지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이 몹쓸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우리 어머님에게 10달 동안에 나를 품어 안는 그 수고와 그리고 태어날 때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안기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게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맞잖아요.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것도 자연의 섭리라면 섭리이겠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죄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의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귀엽게 봐줘서 그렇지 사실은 어린아이들만큼 지독한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애들이 똥 쌀 때 어디 가립니까? 아무데나 싸질러 대는 거지요. 그리고 엄마가 피곤하고 막 병들어서 자리에 끙끙 누웠는데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가 아유 우리 엄마 피곤하시네 하면서 내가 좀 배고프지만 좀 참지 뭐 그래서 한 1시간 좀 참아줍니까? 절대로 안 참습니다. 지 배고프면 지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이 나 밥 달라고 앙앙 울어대잖아요. 우리가 그걸 귀엽게 봐줘서 그게 참 예쁘고 그런 거지요. 알고 보면 이 애기만큼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 형편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거. 하긴 또 그래야만 어린 시절에 또 그 아기가 생존해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존 본능으로 주신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출생 자체가 죄 없는 거룩한 출발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삶,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구원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인간의 한계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다. 인간은 남녀의 결합이 없이 생명이 출생할 수 없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새 일을 통해서 정말 새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주님에게는 이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것은 아니어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성령 잉태와 같은 이 역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섭리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잉태와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 변화, 회심의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행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다.
참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참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거지요. 아버지 요셉은 인내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분명 나와 약혼한 여인인데 내 씨가 아닌 다른 어떤 씨가 아무리 그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 내 아내의 몸에 다른 씨가 자라나고 있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 소화시키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거 모든 것들을 참았지요.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서 이제 예수님 출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주님의 출생에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했던 굳건한 의지가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직까지 처녀인데 이처럼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지요. 그 옛날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를 했다? 이거는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 시대를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위험과 위기를 또 극복해야 했고, 또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를 출생한 후에 이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광경을 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던, 어찌 보면 참 비운의 여인이죠, 마리아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절 이야기 알지만 예수님의 출생 과정도 쉽지도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도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그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제 산기가 있는데 어디 가서 몸을 풀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짐승들이 처소해서 예수님을 출산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공적은 대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이 자랑할 건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마리아의 능력, 요셉의 의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아니지요. 무엇보다 이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랑스럽게 내가 이번에 이거 해갖고 아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또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했을 때 선교나 구제나 이런 것을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하면서 뿌듯해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에 관계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훌륭함은 훌륭함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단순한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일 뿐이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 안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진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되어진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모든 면에서 더 성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돌보심 속에 이 나라가 더 정의롭게 또 올바르게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응답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여러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헤매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면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서 또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담긴 참된 진리와 생명의 도리들을 더 바르게 깨우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더 바르고 굳건하고 온전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중요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도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주시옵시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면서 모든 삶 곳곳에서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한 그리고 견고한 교회 학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섭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만큼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이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고 성숙돼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